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3월 27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멍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거기 막 채찍을 휘두르시면서요 상을 막 엎으시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연 이 일이 있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예수님의 그 캐릭터하고 너무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 심판의 주님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딱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그분이 구원의 주님으로 나에게 오실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신 지금이라도 천국 가면 당신 저 예수님 앞에 갈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예, 지금이라도 가면 저는 주님 앞에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요.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끊임없는 불안감과 끊임없는 자기의 흔들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는 죽음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리라 말은 했으나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이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같이 그렇게 정말 온화하시고 온유하신 분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이 뭐세요? 목수이십니다. 그냥 목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한 번만 가보면 바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집은 다 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노란색 돌, 아주 이쁘게 생긴 노란색 돌로 많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수라 함은 석공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돌을 막 들고 33세 청년이 그 돌을 들고 이런 일을 거의 12~13살부터 시작했으면 20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33세에 온 육체 노동을 20년 이상 했던, 온 몸에 막 근육이 있는, 어떻게 보면 온 몸이 근육으로 땅땅하게 뭉친 그냥 건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처참한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채찍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예배가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태를 갖춘 장사치들, 달고 다른 자들, 정말 달고 달아가지고 아무 그 안에서 짜내봐야 아무런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정말 종교인들, 정말 예배 브로커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자기의 그 직장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라고 할 수도 없고요. 마치 그곳이 삶의 터전이 되어버려가지고 거기 그냥 놀러 오고요, 거기서 그냥 소셜하고요, 거기에 직장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곧 자기의 놀이터요, 자기의 삶을 확인하는 곳이요, 그곳에 가서 돈도 벌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그 화폐를 성전에 성전세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바꿔야 돼요. 환전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다 보니까 돈을 우리로 치면 10불짜리 갖다 주면 이제 그 성전에서만 쓰는 그 코인으로 바꿔주는데, 바꿔주는 순간 한 2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장사꾼들이 그곳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비둘기를 들고 올 수 있나요? 양을 들고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쓰지도 못하는 그런 비둘기들, 그리고 자기들은 예배 제사로 드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병든 양들을 팝니다. 아주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면서 파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도 많이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여기서 이게 저의 직장이에요. 여기서 저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채찍을 들고 나에게 막 상을 덮으면서 이러시진 않을까라는 두려운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참 많은 그 달고 다른 예배꾼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오늘 젊은 혈기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이 거룩한 예배당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거룩한 예배당을 강도가 모여있는 강도 소굴로 만들었구나, 도둑놈들이 모여있는 소굴로 만들었구나, 감동이라고는 짜내야 짜낼 수도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계산과 이익과 실리와 자기 의만 남아있는, 아무도 감동할 수 없는 그런 강도의 구렬이 되었구나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엎으십니다.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주님이 오셨을 때, 야, 여기는 정말 달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고, 여러분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자기 의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이것이 내 거예요, 이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이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가장 깊이 무릎 꿇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제 더 이상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예수께 나온다. 원래는 성전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고 아무런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곳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게 치장해 놓고, 아무리 그곳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그곳에서 막 광고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무리 광고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무슨 리모델링을 해갖고 교회를 휘황찬란하게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왜요?
그곳에 진짜 코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들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왜요?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 불편한 자들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성전에 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계신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말입니다. 만약에 뉴욕에 정말 우리 교회가 다 썩고 기존의 교회들이 다 썩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떤 20대 초반 중반 되는 젊은 정말 사역자가 어딥니까? 구석 같은데 지저분한 동네 2층 3층에 아무것도 없는, 화장실도 없는 데다가 예배당 만들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요, 사람들이 그걸로 몰립니다. 왠지 아세요?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고요, 그곳에서는 생명이 있고요, 살아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한 전심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퀸즈 아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냥 호산나 호산나, 뭔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기쁨과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막 그 성전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15절 말씀 보면서 이상한 짓을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냐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막 한 목소리로 그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우리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있었어요. 초등학교 가면.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때는 막 100명, 막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막 100명씩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노래 하나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온 힘을 다해갖고 가라가라 하면서 막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 선생님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 없고, 거기서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하는 노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대학교 때 그 낙도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요, 그 당시는 이 뭡니까 이거 오버헤드 하는 이 OHP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넘기는 거. 그래서 이거 넘기는 거 빨빨 넘기는 사람이 참 중요한데, 그 넘기는 거 하는데 그 성전에 아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뭐 찬양을 하면요, 그 예배당이 떠나갈 것 같이 찬양합니다. 마치 목소리 큰 거 대회하듯이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저 오래된 추억으로 느껴집니다. 옛날에 그냥 교회 악기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풍금 하나 가지고 바람 넣어가면서, 그것도 이빨 2개는 또 안 나와 소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 풍금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도 그 성도들의 그 찬양 소리에 저 멀리 동구밖까지도 그 찬양 소리가 들려갖고, 그거 싫다고 해갖고 막 술 먹고 교회 오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저거 듣기 싫다고 막 술 먹고 교회 왔다가 고래고래 소함 지르다가 뒤에서 누워 자다가 또 예수 맞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뭐예요? 전심을 다해서 그 찬양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멋있게 그곳에서 모든 예식을 다 해가지고 하는 그 달고 다른 예배보다도 아무런 앞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전심을 다해 그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나는 더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의 말하는 걸 듣지 못합니까? 라고 제사장들이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내가 다 듣고 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주님이 온전케 하신다라고 안 하는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다 갖춰놓고 멋있게 예배드리는 것, 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내가 받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렇게 정말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이 뉴욕에 방문하세요.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명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 우리 교회 예배 오시. 일부 예배를 오시든 2부 예배를 오시면 우리 교회가 정말 좋다. 그래서 오시면 다들 그래요. 이거 뭐 소문은 아주 다양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배는 참 너무 좋네. 그 이제 예배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좋고 사람도 다 좋습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는 이제는 이 이야기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뉴욕에 있는 모든 분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성전에 계셔야 할 그분이, 그렇잖아요.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모릅니까? 라고 우리 주님이 열 몇 살 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라고 하셨던 주님이 여러분 성전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충격적입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베다니가 어디예요? 배를 닫는 곳이 베다니입니까? 배를 닫고 자는 곳이에요?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 누구예요? 예,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 시몬의 집, 어떤 일이 일어났죠? 향료값을 그냥 갖다 그냥 확 뿌려버린 그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가난한 동네,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아침도 못 드시는 그런 가난한 동네였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향료를 부자들은 이렇게 조금 주면서 아유 예수님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근데 이 가난한 이 여인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향료를 그냥 뚜껑째에 다 엎어갖고 그냥 퍽퍽퍽퍽 다 갖다 붓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었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었던 그곳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민 오시는 날 짐 다 싸놓고 미국에다 짐 다 보내고 마지막 날 주무신 곳 있죠. 친정 엄마 집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친한 친구 집 될 수도 있고 편한 곳, 아주 마음이 편안한 곳 다 맡겨놓고 이제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 잠자는 곳이 어딜까요? 거기에 좀 편안한 곳이겠죠. 오늘 이 베다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예수님한테 뭘 퍼붓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다니 근처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이 공생에 이곳에서 계시면서 마지막 묵었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민 갈 때 마지막 모여갖고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야 이제 가면은 우리가 못 보지만 하면서 밤을 새면서 이야기했던 그곳이 어디냐? 바로 베다니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그렇게 참 편안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이런 베다니 같은 곳이 많지 않아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우리 퀸즈 한인 교회 모든 목장들이, 우리 퀸즈 한인 교회 모든 성교회들이 그런 베다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으세요. 저 하늘이 그냥 지붕이고, 지붕도 아니죠, 발등상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 발등상으로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라? 하나님, 이 우리가 만든 이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 꼭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거죠? 꼭 들어주실 거죠? 해가지고 만들어주신 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크고 화려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 인간의 약속들 뭐예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여기 와서 너희가 마음을 겸비하고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 기도에 응답해 줄게라고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온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 작은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곳에서
인간들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인간들이 자기들만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서 함께 있는 이곳이 우리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이 우리 그 위대하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응답되어지는 곳, 우리가 기도할 때 산이 움직이는 곳,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곱씹으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여나 내가 내 성전,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인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장사하는 곳이 되어지진 않았는지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고 이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베다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